잠언 11장 27에서 31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잠언 지혜의 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기초를 든든히 세우지 않고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특히 종교의 교리 자체가 성경에서 기초를 세우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저 문자입니다. 그리고 원어의 뜻입니다. 그런 것을 아는 것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성경은 종교 안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 형벌에 대해서는 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고 형벌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형벌이 실제 형벌인지 아니면 비유의 말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자체도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알의 사상에 깊이 빠져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인생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잠언의 말씀을 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면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된 세상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는 동안 보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인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인생들이 이 성경의 문자의 뜻을 다 안다고 해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아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알고 있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은 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다 모래 같이 많지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적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비유와 예표와 그리고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들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를 보면 우리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인생들은 합리화를 참 좋아하고 있고 그들은 그렇게 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잘 살라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학문을 배우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도덕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고의 부자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많이 보아서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이 성경을 많이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탁월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없어지고 많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많은 것을 무엇하러 도와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자체가 모순이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 안에는 그런 바알의 사상이 너무 깊이 빠져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알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에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아야 합니다. 잠언 11장 27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입니다. 그리고 악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과 악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성경에서 원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아는 선과 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을 말씀을 하고 있고 악을 말씀을 하고 있으면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선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악이 무엇인가를 먼저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학교의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언어적 능력이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가지고 아주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인생의 철학으로 알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불교의 스님들이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세상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선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악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지식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다는 것을 이미 잠언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성을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전혀 다르게 성경을 풀고 있으면서도 깨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선이 무엇입니까? 시편에서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우리 인생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정의입니다. 먼저 우리는 선에 대해서 기초를 세우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생들이 알고 있는 사전적인 뜻의 선은 인생들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인생이 아는 선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더 많이 행하고 적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이 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님께서 의로 부자가 되셔서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꾸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넉넉히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며, 바로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이 선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선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간절히 구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구한다는 말씀이며, 그것을 신명기에서는 가난한 우리가 부자이신 주님께 꾸어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손을 펴서 넉넉히 꾸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선을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을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영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생명을 얻은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선을 다 이루셨습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의 종교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영생에 대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그것을 잠언에서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입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저 종교 안에 있다는 것으로 그 안에서 그들이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교인들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생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은총을 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악입니다. 성경에 이 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악인, 악행 등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악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이성적 지식으로, 그러니까 사전적인 뜻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을 더듬어 찾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소경과 같아 빛을 볼 수 없고 죽은 자와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생명이 없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참 빛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영의 일에 있어서 소경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주님이 오셨지만 영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여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악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악이 임하는 것과 같이 자기에게 나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주님께서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일이 선한 일이고 우리는 그 선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은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 안에서는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들에게 악이 임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입니다. 그리고 악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의로 부자가 되신 것이 선입니다. 그 선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며 우리는 그 선을 간절히 구해서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은 인생들이 종교 안에서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그것을 자기들의 행위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이 기초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기초가 되는 선과 악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인생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우리를 가난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부자이신 주님께 이 율법의 의를 꾸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의를 다른 말로 부자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구하는 자를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이 율법주의라서 이렇게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입니다. 그것을 잠언에서는 자기의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잠언에서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패망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다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이방의 종교 안에서도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패망을 한다는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패망합니다. 그것을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 믿음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넘어지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저 문자의 원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기 지식을 쌓고 있고 그들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의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다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의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기초로 세우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의인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부요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의인이 된 성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의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것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하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9절입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갈라디아서 4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집입니다. 진짜 자기 집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해롭게 하는 것이 되면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가 들어온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까? 율법을 지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해롭게 하는 일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방의 종교를 보면 그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누가 미련한 자인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련함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비유의 의미를 깨달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언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미련한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미련한 자가 되어서 그 의미도 모르고 그저 인생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자기가 왜 망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인생의 미련함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종교 안에만 들어오면 자기들이 꽤나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자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말씀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조물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 생명을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해서 이방의 종교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모르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교리서에 이 생명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고,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번역입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과는 전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이 번역이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 문장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면 어느 한 문장이 조금 이상하다고 해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지 번역이 잘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번역을 보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도 어리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서 영생을 얻으면 되는데 이 한 문장 때문에 성경을 폄훼하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1장 31절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인도 육체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그 죄의 보응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는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이 세상에서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어떠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보응을 받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 의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